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률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비판에 대한 말씀과 이 비판하지 않는 삶을 위한 기도하는 삶, 성령을 구하는 삶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 황금률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이 이 말씀 안에 정말 이 성경 전체의 정신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방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뭐 맹세하지 말라, 뭐 그러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성경을 부정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가르쳤던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전체의 정신에 그 하나의 정신 안에 모든 것이 담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전에 나오는 이 비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비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남을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비판으로 너희를 비판하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벌이 두렵고 심판이 두려워서 우리가 행한 대로 잘못된 일을 행한 대로 받을 것이 무서워서 비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배우다 보면은 이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 황금률을 봤을 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남을 헤아려 주고 또 대접해 주고 사랑해 주고 이 긍정의 이 지킴, 긍정의 실천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성경 이 다른 부분 누가복음 6장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이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희한하게도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이 비판하는 것을 한 부분에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황금률에 대한 부분들, 비판에 대한 부분들이 원수 사랑과 같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이방인의 삶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비판하지 말라로 끝나는 소극적인 형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긍정의 메시지와 이 실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라. 뭐 욕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꾸만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말씀을 더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 안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행하는 삶, 적극적인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는 실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은 거듭난 사람들도 이러한 이 황금률의 삶을 또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듭났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자기 만족,
자기 방어라는 이 자기 의가 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보다는 비판하고 그것을 잘못된 마음으로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거듭났다고 해서 쉬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내 가족만 사랑하고 그들에게만 내가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황금률의 실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웃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번 실패하겠죠. 그렇지만 실패해도 또다시 그것을 실천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의 방법,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같은 이 좋은 것들도 많이 느껴지지만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나의 어두운 죄성의 부분들, 내가 미처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나의 나쁜 이 마음의 성향들, 그리고 습관들, 남을 대하는 태도의 잘못된 것들, 이러한 죄악들도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들의 모습을 봤을 때도 그들을 한 영혼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서, 사단의 소유물로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것을 실천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갈 때 우리는 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영적인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자임을 깨닫고 가족과 지인을 넘어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할 줄 아는 이 황금률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비춰질 때 그 빛이 우리의 죄인됨을 보고 그 죄인됨이 하나님이여 원수들을, 사람들을 영혼의 불쌍함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안목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